여러분들 또 이제 우리 사순절을 앞두고 있는 그런 이제 귀한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 한 영혼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두바이가 아무리 좋아도 이것이 제일 좋습니다. 정신이 아직도 안 들어요 지금. 오늘 저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로 시편 1편 1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또한 주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저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두바이 선교대회를 이제 다녀왔는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해주셨고 또 거기에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참 큰 은혜 가운데 거하다가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두바이 한인교회는 1,500명이 모이는 그러한 정말 놀라운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단지 모이는 곳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주변에 있는 15억이 넘는 17억에 가까운 그 중동에 있는 57개국의 국가를 품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또 하나의 그 57개 중동 국가를 품고 모든 목장과 모든 교회 시스템을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하면서 이미 그곳에 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또한 돕는, 또한 그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2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6번의 2년마다 한 번씩 모여서 중동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분들과 감격적인 그러한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담임 목사님 되시는 신철론 목사님께서 이제 올해는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한인 목회를 하시는 한인 사역자들, 한인 목사님들을, 한인교회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우리가 모임을 가져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첫 번째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동에 있는 선교사님이 막 울고불고 왜 그러시냐고 마음 변했냐고 그러는데 상황을 이해를 했더니 이제 이해를 했다고 그래요. 그동안 잘 드셨죠, 그분들이 맛있는 거.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말 모일 수 없는 가운데 유럽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은 주로 거의 모이신 분들이 저와 같은 교단 목사님들이신데 그렇게 많이 호주, 유럽, 홍콩, 저쪽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 미국 전역에 걸쳐서 우리 유럽에도 전역에 걸쳐 있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는 줄 몰랐습니다. 저는 동네 형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37년 만에. 기절할 뻔했습니다. 제 동창을 30년 만에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야야 그러면서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놀래더라고요. 너무너무 놀라운 제 사촌 동생 2명이 거기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왜 여기 왔는지. 한 명은 잘 나가는 차세대 목사로 와 있고 한 사람은 영국에서 이제 유럽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을 코디한 그런 목사로 와 있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그러한 관계의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시간이었는데 또 우리 선생님, 우리 저의 한 30년, 25년 전에 저를 가르쳤던 선교학 선생님, 총장님 하셨던 그분도 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현 총장님도 또 와 계시고 4명의 선교학 교수들이 다 출동을 했더라고요. 정말 기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한 교회의 한 목사님이 그러한 비전을 갖고 Calling and Religious Praxis라고 하는 부르심과 지역적 상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모였는데 주제가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아무튼 모이고 나니까 먹고 얘기하고 또한 교제하는 가운데서 이분들이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자기의 비전과 꿈을 나누고 사역을 나눈다면 또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하나의 선교 전략과 또 우리들이 홀로 있을 때에는 외롭고 나만 힘든가 보다 생각했을지라도 다 모여서 나눴을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열매들을 보며 서로 감동하고 감격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에서 모든 선교사님들의 비행기표와 호텔 숙박비를 지불하고 목장에서는 세 분의 목사님을 품고 기도하고 픽업하고 거기는 어떻게 맨날 심야에 움직이는지 저도 2시에 갔다가 이제 밤을 새서 유럽으로 왔습니다. 또 그 시간에 잠자지 않고 다 나와서 픽업하고 모셔다 드리고 함께 소풍 가서 새벽 선교사님을 정말
피켓을 들고 목사님 선교사님 하면서 환영해서 자기네 목장으로 모시고 가서 정말 맛난 음식을 차려놓고 대접하면서 너무너무 귀하게 섬김을 받았습니다. 또 그분들은 섬겨주셨습니다. 제가 사진 올리려다가 너무 많아서 보실 분들은 제 페이스북에 들어가면은 제가 엄선해서 올려놨고 저뿐만 아니라 제 라이벌들이 지금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페이스북에 두바이 한번 들어가 보시면 너무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저는 그 교회도 잘하고 있다 하고 생각했지만 우리 교회가 너무 생각이 났고, 우리 교회도 정말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 세워주셨구나. 작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시편 기자의 잔잔하지만 천둥같은 외침을 듣게 됩니다. 복이 있어라, 복이 있어라. 아슈레이, happy, I'm happy. 볼, 그리클리, 나는 정말 행복하다고 하는 그 외침을 이 시편 기자 다윗이 외치고 있습니다. 시편 방대한 150편, 정말 엄청난 이야기들이 다 담겨져 있는 그 시편의 첫 번째 단어가 아슈레이입니다. 복이 있어라, 감탄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해피, 해피. 그러나 그 시편 기자의 최후의 고백과도 같은 말씀이 이 한 단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복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무나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는 그 한 단어가 바로 이 아슈레이인 것입니다. 복이 있어라. 시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 축복은 무엇인가를 이 오늘 말씀 속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적인 기준에서 가장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 있었을 때에 고백하는, 우리도 은연중에 따라가고 있는 그 복의 의미와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부귀영화 아닙니까? 부귀영화. 부자가 되고 귀하고 내가 영광을 받는 거. 저는 이번 두바이에서 부귀영화의 끝판을 보고 왔습니다. 보실 분들은 잠시 다녀오세요. 얼마 안 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람도 얼마 안 되는데 자꾸 100층짜리 건물을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하나씩 짓듯이 수없이 짓고, 다 사막입니다. 완전 사막입니다. 운동장, 축구 운동장 50개만한 몰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몰이에요. 그냥 저는 거기서 길 잃어버려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그냥 스타벅스에 앉아있다가 나왔습니다. 살 수도 없어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미국에 있던 거 30년 만에 걔는 어딜 돌아다녔는지, 형 저거 미국 거야 그래가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독일 거 찾아봤는데 뭐 안 있어요. 벤츠도 잘 안 보이고 이거 벤틀리가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기가 죽을 거. 아무튼 별의별 게 다 있어서 우리 가진 것도 없지만 그렇게 구경하러 왜 다닙니까, 내가 거기를? 부귀영화의 끝판이에요. 아무튼 길거리 가도 그 차들, 길거리 차 회사들도 듣도 보도 못한 것들 놀랍습니다. 그냥 비누 몇 개 사왔습니다. 예. 여러분들, 부귀영화, 우리도 그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무병장수하는 거. 정말 병 없이 오래오래 사는 거. 예. 그래서 좋은 약을 먹고 어떻게 하고 세포를 조작하고 뭐하고 할아버지들이 할아버지 얼굴이 아닌 나보다 더 젊은 얼굴을 하고 있고, 거기는 어떤 내 30년 만에 또 후배가 있었어요. 저를 몰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제가 형 고생 많이 했나봐. 그래서 너는 고생 안 했구나,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여행만 가면 이 얼굴이 막 불어 트는 그게 있어요. 스트레스가 오면서 그런지 얼굴이 빨간 이게 막 나와요, 이 점이. 그럼 진짜 고생한 목사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위로해주는데 집에 오니까 또 깨끗해지잖아요. 하루만밖에 안 됐는데. 저도 놀래요. 그래서 왜 이럴까? 이건 뭔가 있다. 여러분들, 세상적인 그런 복은 부귀영화, 무병장수예요. 우리도 그거 따라갈 때가 있어요. 설교 이렇게 하면 사람들 좋아합니다. 성도님들 기뻐합니다. 정말. 그런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아무리 부귀영화 무병장수해도 한 가지 빠지면 아무 의미 없이 다 무너집니다. 무엇입니까? 관계인 것입니다. 관계. 이웃, 인격적인 가족과의 관계, 형제자매의 관계, 이웃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그걸 연결해주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저희도 가족도 65년 만에 가족 카톡을 만들었어요. 우리 형님이 좀 이상해지신 것 같습니다. 65살 되면서 은퇴를 하면서 가족 카톡을 하면서 다 집합을 시켰어요. 우리 아버님 형제가 8명입니다. 삼촌들, 작은 아버지들, 고모들 다 집합시키고 그 애들까지도 들어오게 했습니다. 저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평상시에 좀 하면 좋을 텐데 아무도 모르겠어요. 삼촌들도 정말 20, 30년 만에 거의 제가 여기 온 지 20년 됐고 그전에도 뵌 적이 없으니까 30, 40년 만에 고모, 삼촌을 봤는데 그분들은 좀 그대로 현상 유지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자녀들은 내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 사촌들을. 그러면서 소식을 나누고 이제 자기 소개부터 하는 겁니다. 여러분 30년 만에 자기 가족 소개하는지 봤습니까? 카톡이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리고 이걸 기도해 주세요. 누굽니다. 뭐 손자입니다. 이거 제가 할아버지더라고요. 보니까 머리 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 관계인 것입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아무리 부경한 무병 장수해도 여러분들 너 안 죽을 테니까 양로원에서 200년만 살아. 그러면은 여러분 살겠습니까? 양로원은 신의 중심지로 들어와야 하는 것이죠. 산으로 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 그것이 그분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오래 살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저 선교회 대회 갔다 깜짝 놀랐어요. 호텔 입구에 안내하는 권사님이 A4 용지로 이렇게 딱 들고 있는데 이 최순실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최순실이 딱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야, 이 두바이에서까지 데모를 하나 보다.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씨가 있어서 내가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봤어요. 봤더니 주생명 대목장, 이분의 성함이었던 거예요. 최순실. 최순실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들 안내하려고 그분이 이 모든 안내하는 그거를 다 오르가니제를 하는 그런 책임자였던 거예요. 최순실.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최순실 최 권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만날 때마다 인사를 했어요. 근데 날 피하더라고요. 너무 놀라. 이곳에서 나라를 사랑해 데모하시라고 하셨는데 그분은 계속해서 끝까지 첫날부터 끝까지 마지막 날은 찬양대까지 하면서 찬양대 멤버까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최순실은 이 세상적인 탐욕과 뻔뻔함, 극단적인 이기적인 완전히 전형적인 세속적인 복의 전혀 아닙니까? 우리들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걸 우리에게 추구하지는 않나? 저는 최순실이라는 이름 오늘 굉장히 얘기 많이 하지만 그 사람 이름 내는 것조차 너무너무 부끄럽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정의고 민주하고 나발이고 간에 부끄러움, 너무너무 부끄럽다. 제가 이렇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끄러운 적 그렇게 많지 않은데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민낯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숨겨져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끄집어낸 것이죠. 한국교회가 왜 아무 말도 못합니까? 그 여자의 한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이 지금 교회 이름을 안 대서 그렇지 어느 교회와 관계돼 있는 여자입니다. 다. 프랑크테인 인간들 통일교에 다 관련돼 있습니다. 교회들이 그 안에 똑같이 같은 길을 갔던 것이 아니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새누리당에 왜 목사님이 가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합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그거를 자꾸 드러내신 거예요. 거기에서 감사한 거죠. 이제 드러냈으니 하나님 치유하시고 강력하게 치유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복이 있는 사람을 관계의 언어로 표현합니다. 복이 있어라. 너희는 이런 관계 속에 들어가지 마라. 악인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악한 일을 하지 마라. 다른 사람 힘들게 하지 마라. 다른 사람 어렵게 하지 마라. 악한 길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악한 사람들 자기 악행한다고 한 사람도 얘기 안 합니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뻔뻔합니까? 정말 큰일 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왜? 악행을 다 해놓고 악행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논리는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기치는 사람이 이거 사기니까 잘 넘어가 주세요 이러면서 치는 사기꾼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포장을 많이 합니다. 악인은 그렇게 이런 것이에요. 죄인들, 내가 이거 죄인이라고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을 속이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속아야 된다고 그래요. 내가 죄를 짓기 전에는 다른 사람 죄 짓게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인은 내가 의인으로 산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오만한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너무 겸손하고 나는 너무 착하고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고 자꾸 자기 암시를 하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는데 너무너무 교만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에 들어가지 말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복이 있어라 나는 복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해주셔서 그 길을 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만한 자리, 그 오만한 자리에 내가 높은 자리에 앉지 않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 참된 축복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꾀, 그들의 길, 그들의 자리에 따르거나 서지 않고 앉지도 않았다는 것이 시편 기자의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에 그는 복이 있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적인 관계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때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너무너무 즐거워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밤낮으로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로렌스 그 수도사 24시간 하나님 묵상하는 것, 여러분 내 직장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왜? 직장을 통해서 내 가족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직장이 여러분을 24시간 지배한다면 그 사람은 노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공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공부만 매여 있다면, 학업에만 매여 있다면 그 사람은 너무너무 엄청난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 학업을 하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 학업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 또한 내가 만들지 않았다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경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떻게 사막에다가 그렇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유혹이 거기 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푸른 초장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텔레토비 걔네도 있는데 있죠. 텔레토비 막 뛰어놀는 그게 거기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돼 있어서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거기 한국 사람들이 쫙 앉아서 소풍을 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거기 성도님들이었어요. 수백 명이 앉아 있는데 다 나와서 피켓 들고서 목사님 성교사님 하면서 처음 보는데 손을 잡고 악수를 하고 반갑고 맞아주고 가보니까 또 그 진수성찬 우리 거보다 조금 좋았어요. 양고기가 있었습니다. 처음 먹어봤어요. 양고기 어떻게 먹어봤나 이전에 모르겠는데 근데 너무 왔고 오붓하게 한 10명 정도가 모여서 애기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이러면서 모여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집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다 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앉아있는 그것이 차라리 그냥 태피를 까는 게 좋을 정도로 거기에 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호수 아시죠? 호수를 전부 댄 거예요. 온 그 밑에다가 호수를 대고 꽃밭에는 호수가 보여요. 너무나 불쌍하더라고요. 완전 어떻게 흙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호수가 더 많은 거예요. 물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담수. 바닷물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물로 바꿔서 그 꽃들에게 쫙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꽃밭을 그 사람들은 돈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이상해졌는데 여러분들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왕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우리는 기름이 두바이는 기름이 저는 안 난다고 이제 설교를 여기다 적었는데 이제 안내하는 분이 조금 난대요. 그래가지고 희망이 없답니다. 기름이 나긴 나는데 희망이 없고 아부다비에 기름이 난대. 그래서 그 아부다비 왕이 그 7 토국으로 이루어진 아랍에미리트의 왕이라고 하는데 기름 나지 않는 그곳에 1971년도에 사막이었던 그 땅에다가 이 왕 하나는 머리를 써서 이것은 뭐 석유는 없을 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금융, 관광 뭐 이런 것을 쫙 해야 되겠다고 건축에 완전히 올인을 한 것입니다. 800m가 넘는 탑과 같은 그 무슨 이름이 있었어요. 불이 뭐 칼레프인가 아무튼 그런 세계에서 제일 높은 탑이 저기 그 건물이 있었는데 자랑스럽게도 우리 삼성이 세운 겁니다. 아멘. 저는 너무 기뻤어요. 올라갔습니다. 35유로를 내고. 예. 또 옆에서 가자고 그래가지고 안 간다고 그러는데 독일에 체면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돼서 올라갔습니다. 대단하더라고요.
그것이 사막에 어떻게 그거 세우려면 그만큼 파지 않아야 되나? 아무튼 뭐 땡기고 어떻게 하고 해가지고 했대요. 아무튼 설명해도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환경 탓할 것 없습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사막에서 정말 놀라운 도시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작은 한 목사님이 한 교회가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을 120명을 불러놓고 신학자들을 불러놓고 정말 한번 꿈꿔보십시오. 비전을 가져보십시오. 우리도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함께 저는 모여놨으니 목사님들 알아서 해보십시오 라고 했었을 때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혼자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고 이 세상을 경영하고 인도해 오고 계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어떤 세상의 부귀영화와 출세와 명예와 무용장수가 아니라 바로 그 사막에서 그것을 세워놓은 건 사람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 운영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왜 그 교회가 그 중심지에 6시간마다 기도하고 6시간마다 그 코란이 울려 퍼지고 읽지 않으니까 들리게 해주셔서 그 코란을 듣게 만들고 다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런 나라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놓으셨는지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즐거워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을 꼭 품고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람, 그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 사람, 내 마음의 심장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움직이는 줄 알았더니 이 말씀이 내 앞길을 인도하고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이 말씀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관계와 관계 속에 말씀이 끼어들어서 그 관계를 온전케 하는, 내 입술을 주장하는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나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바이라는 뜻이 저는 몰랐는데 하여간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 있는 어떤 목사님이 또 삼행시를 하는데 나는 겸손해서 내가 안 했죠. 핸디를 주더라고요. S7. 그 다음부터 막 영감이 떠오르는데 항상 하나 늦었어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난 인상적인 건 두바이가 메뚜기라는 뜻이랍니다. 메뚜기 떼가 많았나 보죠. 메뚜기처럼 초다한 나라였다는 것이에요. 그냥 그 이전에는 1960년대에는 바닷가에서 나는 어부들이 살았던 그런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쉐이크라고 하는 국왕이 영웅이 나타나서 우리 두바이는 메뚜기로 바람에 나는 메뚜기와 같이 이것저것을 떠나다니는 메뚜기가 아니라 공작처럼 화려하고 중받는 중동의 싱가포르 같은 그런 나라가 되겠다는 소망을 가졌어요. 정말 꼭 한마디, 우리나라도 갑자기 세워졌던 서울의 강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죽거리, 진흙탕, 우리가 가지 않던 그 마을, 강북이 최고라고 생각했죠. 강북남이 뭐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저는 강북 사람입니다. 저는. 서울의 강남이 갑자기 생기듯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오늘 3절에 나오는 말씀, 그 도시에 꼭 맞는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냥 내용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사막에다가 호수를 깔아서 그 호수에서 야자나무 열매가 맺혀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잎이 마르지 않는, 저희가 가기 바로 전주에 모래 폭풍이 불었답니다. 그래서 이거 하기 힘들다 이럴 정도로 강력한 모래 폭풍이 불었는데 저희가 오는 바로 그 주부터, 월요일부터 정말 날씨가 최고의 날씨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20도. 춥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은. 우리 너무 시원했어요. 올 때 26도. 너무 더웠습니다. 암스테르담 도착하니까 마이너스 0도. 비행기도 못 들 뻔했습니다. 비바람이 얼마나 치는지. 두바이는 전혀 사막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말을 해야 사막인가 보다. 푸른 나무와 푸른 풀밭 꽃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 대답은 놀라운 광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나무들이 길게 이어진 수십 킬로미터의 고무 파이프들이 이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들이 나무들과 꽃의 뿌리가 되어주고 물줄기가 되어주고 핏줄이 되어주어서 그 호수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고 그들은 그들의 생명이 이어져가고 푸르게 자랄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때까지 자라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두바이에는 시내가 없어요. 냇가가 없습니다. 바하가 없습니다. 바다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다 한가운데는 아니지만 바다를 끼고 있는 그 거대한 그 도시를 다 먹을 수 있는 물을 그 바다를 가지고 변화시켜서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들었고, 또 이것도 우리나라 LG인지 어딘지 아무튼 거기서 이렇게 물 만드는 기술이 또 우리나라가 최고여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바닷물을, 죽음의 물을 생명의 물로 바꿔온 도시, 생명의 푸른 도시였던 것입니다.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았던 희망 없던 사막 도시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생명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막과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사막과 같아도 먹을 수 없는 바닷물만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우리의 생명력, 우리 생명 가운데 우리 죽은 우리 모습 속에 흘러간다면 생명으로 소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푸른 잎사귀가 이어나서 다른 영혼이 쉴 수 있는 그런 큰 거목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나무가 생명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잎사귀를 맺으며 가시를 맺는 것과 같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뿌리에 뿌리를 저 깊은 생수에 두었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뿌리를 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천국 가서 홍목사가 안 가르쳐줘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요번에 거기서 그렇구나, 저 파이프 저거 가위로 딱 잘라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 같은 사람은 밤에 장난한다고 어릴 때 딱 가서 나무가 그냥 다음날 완전히 너무너무 덥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반대어는 복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1절에 나오듯이 죄인입니다. 악인입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 속에서는 복 없는 사람은 참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누가 악인이며 누가 죄인입니까? 악인과 죄인의 최후에 대해서 5절에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악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생수가 하루라도 공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영적인 생수는 바로 살아있게 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로 하나님 그분이신 것입니다. 나의 몸을 살아있게 만드는 삼시세끼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나의 영혼을 살아있게 하는 나의 영혼의 삼시세끼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깊은 뿌리 내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끊임없이 그 실핏줄과 같은 그 뿌리가, 연약한 뿌리가 저 큰 뿌리를 이루어 나무로 올라가 끝까지 올라가서 정말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서 그 물을 공급해 주듯이 영적인 나의 생수, 나의 영으로 공급할 때는, 그리고 나의 생명 같은 자녀에게까지 그 어린 영혼 끝까지 공급해 주는 그 무엇, 그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생수의 강을 성령님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나리니 성령을 가르침이라.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이 생명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성령이 우리의 생명의 영이시며 생수이시며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우리가 마지막에 먹는 것이 열매이듯이 악인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매일 6번의 코란을 들어야 합니다. 저도 코란을 들으면서 아침잠을 깼어요. 바로 옆에 그 큰 모셰가 있어가지고 하는데 갑자기 번쩍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6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세도시, 그 세도의 심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어라 묵상하는 그 교회와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두바이보다 더 놀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두바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도처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그런 복 있는 생명의 교회, 복 있는 시냇가에 심는 생명나무와 같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